염려 대신 하나님을 먼저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지만 현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일의 생계가 걱정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염려가 우리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면 기도는 사라지고 믿음은 작아지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통장 잔고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월세 날짜, 카드값, 대출 이자, 잠 못 이루는 밤의 한숨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질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돈을 먼저 붙잡습니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립니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걱정을 먼저 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 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계산한 방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채우시고 때로는 기회를 통해 채우시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공급하십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이 안 보여서 불안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의인을 굶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염려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먼저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부족함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아주 조용하지만 지금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실패했습니다. 빚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된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빚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는 단지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빚과 실패는 사람의 자존감부터 무너뜨립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고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다윗은 의인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이 누구입니까? 수없이 도망쳤고 실수했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을 끝내버리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넘어졌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빚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항상 부유하다. 의인은 항상 성공한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등을 돌립니다.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로 사람을 보십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단지 먹을 것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무너졌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자존감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로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만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인생의 한 장면이지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빚은 현재의 현실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실패보다 크시며 여러분의 빚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끊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붙드신다는 사실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시고 여기서 끝내실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는 힘들 때가 아니라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고난은 견딜 수 있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평안한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준으로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기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실패, 지금의 정체, 지금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중 한 장면일 뿐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래라는 말은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계획 없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의 어둠은 빛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배경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붙들고 계시며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준입니다. 채우심은 즉각적인 부가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방식으로 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핍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정말입니까? 지금 제 통장을 보셔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생활비가 모자라고 빚은 그대로인데도 이 말씀이 제게 해당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형편이 괜찮을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채우신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돈의 액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우심은 우리의 계산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떤 날은 돈으로 채우시고, 어떤 날은 사람으로 채우시고, 어떤 날은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채우시고, 어떤 날은 오늘 하루를 살아낼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부유하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결핍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신뢰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월세 날짜도, 카드 결제일도, 병원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겠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당장 숫자가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결핍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도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꾸짖기보다 지친 영혼을 먼저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쉬어도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정말 너무 지쳤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는 분 계시죠? 몸이 아파서 지친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람 관계 때문에 지친 분도 계실 것이며 계속되는 생활의 무게로 마음이 먼저 무너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버틴 사람들만 오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지쳐 있으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쉬면 안 될 것 같고, 멈추면 무너질 것 같고, 약해 보일까봐 다시 짐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쉼은 잠깐의 휴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쉼, 환경이 바뀌어야만 얻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영혼의 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보십니다. 말 못한 눈물도 보시고 티내지 않으려 애쓴 무거움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옆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된다. 이제 내가 함께 짊어지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벗어놓으라고 하십니다. 해결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꼭 붙드십시오. 나는 지쳐도 되는 존재이며 예수님은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쉼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걸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